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을 잘 견뎌내면 분명히 밝은 날이 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짙은 새벽의 어둠을 뚫고 해가 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새벽의 짙은 어둠 같은 터널을 지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터널의 시간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면, 막연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터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터널을 지나 분명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터널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소망의 빛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신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자녀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분노의 매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심판을 전하고 또 돌이킬 것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런 모세가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겪은 느헤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공동체의 고난, 나라의 고난, 민족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위기 속에 부르짖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취하신 죄악에 대한 가장 큰 보응인 것이죠. 여러분, 내버려 두심,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보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버려 두심이 단순히 고통 중에 있을 때 내버려 두심도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데에도, 죄 가운데 있는 데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데도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내버려 두심의 보응이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인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평안한 가운데 내버려 두심의 보응, 그 이후에 하나님 고통 중에도 내버려 두심의 그 보응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또 다른 애통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 이스라엘을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화살을 적에게 향하셨지만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 범죄에 빠졌을 때 그 관역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담하게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죄의 결과를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자신이 조롱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조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실 때에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의 부르짖음을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에 그 어두움을 마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늘의 희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또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당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패배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바로 그 이후에 19절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내일의 본문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소망은 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비로소 하늘의 소망,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희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소망은 유한한 소망이며 변질된 소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완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